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의 부분에 대해서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으시는 순종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한 번 있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위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 같지만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율법으로 금하는 그것을 범죄했기 때문에 이미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러한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누구에게? 사울 왕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온전하지 못하지만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한 명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한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특수한 명령입니다. 그냥 단순히 민족 간의 갈등과 전쟁의 그러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아말렉 족속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갈 때 전혀 전쟁의 경험이나 전쟁의 준비도 안 된 그냥 일반 양민과 같은 그들이 그 허허벌판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마치 도둑질처럼 달려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했던 대단히 악하고 악질적인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론 그때도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해서 그 전쟁을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끌었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을 계속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 고유의 권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심판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결정하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 가나안 7 족속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들을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신 어떤 정복 전쟁의 결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가나안 7 족속을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할 때가 되매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그 7 족속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주신 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예요? 어떤 긍휼이나 어떤 예외적인 것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 법정도 마찬가지죠. 일단 심리를 해가지고 법정에서 시비를 다룬 다음에 판사가 그 형에 대해서 딱 판결을 해버리면 그것은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의 효력이고 법의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판단과 이 결정에 여러분 어떤 오차나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 아말렉 족속이 큰 죄를 범했고 지금까지 쭉 지켜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직접 명령하사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진멸하고 심판하라. 여러분, 진멸하고 심판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상 그 민족 전체를 완전히 뭐예요? 전멸시키는 그런 심판의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심지어 무엇까지도 어린아이와 노인 할 것도 없고 그들에게 속한 짐승까지도 어떤 것도 살려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성에 속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을 시키라고 했어요. 그때
그 일부를 숨겼다가 멸망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그 사람의 죄가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소유에 대해서 심판의 명령을 내렸는데 그 눈앞에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걸 숨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거역한 죄가 되기 때문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마치 외적으로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무엘을 보자마자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이미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것을 이미 하나님께 이미 듣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내가 사울 왕을 왕 삼은 것을 내가 뭐한다?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분명히 다시 말씀합니다.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과 이 소의 소리는 그러면 뭡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변명을 하죠? 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순종을 했는데 여기 아각 왕은 끌어왔고 모든 양과 소 짐승을 다 진멸시켰지만 그 중에 기름지고 좋은 것은 뭐라고 변명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왔나이다. 글쎄요, 이게 사울 왕의 의견이었는지 아니면 백성들의 의견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이것을 왕이 분별을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단순히 민족 간의 어떤 전쟁의 명령,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전쟁의 전유물을 챙겨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멸, 심판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멸망시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사람은 다 죽여놓고는 이렇게 짐승의 좋은 것만 그리고 아각 왕을 살려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유명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나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자꾸 사울이 뭐 하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 양들과 소를 살려왔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제사하려고.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들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우리가 혹여 이 말씀을 있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단 말인가? 여러분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 제사도 원하고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 어떤 제사도 뭐예요? 무엇보다? 순종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약간 다르게 돌려서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가, 불순종하면서 드리는 그 제사가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목적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사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제사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받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요. 그때 받은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다? 예배의 시간이니 오히려 예배를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버린다면 그 예배의 의미와 목적이 뭐예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예물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 속에서 이 순종의 의미, 순종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이 불순종은 또한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가. 이어지는 23절 말씀 있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왜 죄인이 되었습니까? 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네? 불순종이에요. 죄의 뿌리와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뱀의 꾀임에 빠져. 그 뱀의 꾀임은 우리를 어디로 유도합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가 이미 명령한 그 명령을 자기 맛대로 해석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범죄케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끊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결국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한 번의 불순종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도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이 불순종으로 깨어지고 분리된 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복원시키는데요. 아들의 무엇을 통해서? 그 위대하고 아름답고 지극한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울이 이 양과 소 안 살려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왕의 직임을 못합니까? 물론 백성들이 조금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백성들이 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맘만 먹으면 오늘 이 본문의 사울왕이 진멸하라고 하는 그 진멸 다 진멸해도 얼마든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명령이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드리는 것처럼 어려운 명령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말미암아 오늘 분명 본문에서 두 번이나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릴 것입니다. 아니,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사울왕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땄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것이다.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당할 수도 있는 무슨 죄악이다? 중대하고도 크고 무서운 죄악이다. 점치는 죄와 같다. 우상숭배와 같은 심각한 죄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큰 교훈을 삼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그 뜻대로 그대로 받들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이렇게 한때 쓰임받고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끝까지 순종해서 끝까지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